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꼭 깨닫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 성령님께 순복되어지는 심령들이 되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부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주제로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님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도 늘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죄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그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복음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기도도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이웃 섬기는 것도 제대로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이 아주 간단해요. 바로 성령님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덧입고 사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야만 속도를 낼 수 있고 달릴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만이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를 보면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열정적인 성도들이 늘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가슴 치는 애통한 회개가 터져나왔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게 됐고요.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나약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험난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도, 예, 성령 충만은 필수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성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더욱더 절박하게 느끼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을, 예, 그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실제 살아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거리에서 뭐 전도하는 일,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나,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인도하고, 이 모든 주님의 일들이 제가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도 너무나 미성숙한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나마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정말로 그래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모든 것이 퍽퍽하고 어려워집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열정도 수그러들고요. 무슨 말씀을 대체 전해야 될지 정말 감도 안 오고요. 모든 것에 생기가 빠져버립니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막 두려움도, 걱정, 근심도 밀려오고, 예,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일이 그냥 마냥 버겁고 귀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육의 반응인 겁니다. 육의 반응. 결국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살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에 취하고 영향받고 이끌려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 정신 뺏기지 않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요즘에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 성령님이 없으면 진짜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굳어지고 흐트러져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부가 12월 3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이죠. 신호등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오클랜드는 빨간불의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신호등 정책이 뭔지 대충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빨간불에서 주황불 그리고 녹색 3단계로 나눠져서 진행되는데 보시면 각 단계마다 허용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 모일 수 있는 인원 제한도 달라지고요. 예, 각 단계마다 허용되는 항목들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매주 이제 전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회의하면서 검토하면서 그 정해진 단계대로 움직여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정부는 이렇게까지 지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방역 대책을 세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혈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애를 쓰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나,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나,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 하나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통제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문을 닫아버리고 돈벌이까지 포기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과연 우리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따르려 하고 있는가? 그쵸,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지만, 내가 성도로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결단력이 있는가? 과감히 끊어야 할 죄들과 습관들에 대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주를 따르려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고쳐나갈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알면서도 순종이 잘 안 돼서 괴리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결단합니다. 그래,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해이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넘어졌다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롭게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퇴보하고 죽게 됩니다. 전진 아니면 퇴보고 죽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에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적당하게 하고 싶고 편안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그런 거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미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신 겁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처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전진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이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가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 평소보다 더 깊은 탄식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예, 정말 세계 곳곳에서 악인들의 세력이 막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위축돼 있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전도 선교에도 막 다 타격을 입고 있는 판인데, 한술 더 떠서 세상을 보면요, 교회를 대적하는 미디어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의 미디어 산업이 소위 뜨고 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넷플릭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은 다 아는데, 이 넷플릭스가 뭐 하는 데냐면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미디어 회사입니다. 예, 각국의 유명한 영화, 드라마들이 막 쏟아지는, 그 통합해 놓은, 한마디로 뭐 케이블 TV 같은 그런 건데요. 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TV만 키면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쏟아지니까 이거에 막 가입해서 막 보는 겁니다. 예, 참 이게 인간적으로는 참 편리한 시대, 즐길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예,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요, 이 넷플릭스 안에. 참고로 여러분은 이 넷플릭스 절대 가입도 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또 제가 이거 하는 얘기 들으시고 찾아보지 마세요. 예, 왜냐면 영적으로 너무 악한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이 빨간색으로 이 넷플릭스라는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만 봐도 영적으로 음산하고 너무 음란하고 안 좋더라고요. 자, 근데 가슴이 아프게도 한국 사람이 만든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나요? 요새 막 이슈잖아요. 한국인이 만든 오징어 게임 혹은 지옥, 이런 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를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국에서 1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유럽, 이런 서양계를 다 포함해서, 서양 나라들을 포함해서 뭐 아시아 다 포함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들 너무 잘 만들었다고 막 칭찬이 자자하고 막 패러디가 나오고 따라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입장은 다른 겁니다. 마냥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내용이면 문제가 없고 자랑스럽겠죠. 한국인이 했으니까. 근데 이 드라마들에는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명백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보기 싫어요. 그렇지만 기사들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 안에 뭐가 심겨지겠습니까? 예, 교회에 대해서 반감만 상승하는 거예요. 결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싫어지고 성경 말씀의 어떤 그 진리의 기준이 정말 틀리다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런 컨텐츠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대히트를 쳤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대히트를 쳤고요. 그래서 막 배우들이 지금 할리우드까지 막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오징어 게임 후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이어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내용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어른분들 중에는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특별히 요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이 청년 청소년들은요, 볼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요새들 뭐 떴다 재밌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보고 보잖아요. 예,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상적인 이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애들도 여러분 영향받고 살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건 한국의 미디어 산업이 지금 사탄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래면 노래, 영화, 드라마, 게임, 소위 이 한류라는 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지옥의 세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탄이
대놓고 오른팔로 쓰는 것처럼 지금 막 여기저기서 명성을 얻게 하시고 확장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성도로서 제 심령도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고 간절하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지금 이렇게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제 성령을 좀 교회들에게 부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이 세상에 좀 보여주셔서 세상이 좀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지고 정말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겁니다. 실은 제가 좀 교만해지고 변질될까봐 뭐 성령의 은사 이런 거 잘 안 구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간절하게 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필요하다면 주셔서 성령의 능력 권능 좀 하게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영혼들이 확실하게 그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슴 치고 엎드리고 회개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통쾌한 역사를 좀 보기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도 악하고 주님을 대적하니까 좀 성령님께서 그냥 확실하게 증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짓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 어떻게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드러나셔서 사람들이 그냥 통해자복하고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오클랜드 땅에서부터. 지금 뭐 이런 미디어의 부패함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만 봐도 지금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1m, 2m씩. 지금 신호등 시스템에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숙자도 지금 레드라이트에서는 뭐 설교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복음을 전해도 제가 늘 해서 알지만 노숙자들이건 일반인이건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들 비웃고 거절하고 가볍게 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시면 이 땅의 교회들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어요. 그것도 점점 코너에 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개개인 이념이나 인생관을 봐도 그렇고 대중문화의 흐름과 모든 사회 면을 살펴봐도 결코 교회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수록, 이러한 마지막 때일수록 간절하게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좀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탄식으로 어우러진 그 간절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막 지금 치솟아 올라가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때에 정말 이 시국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은요, 그렇게 정말 성도답게 살아보려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잘 깨닫고 있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지금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인지 잘 안다는 거예요. 세상을 역류해서 정말 세상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싸우는 진짜 성도는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는 삶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하면서 살거든요. 진짜 성도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부하니까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그 영혼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떤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자답게 덕을 끼쳐야 하고 순종의 본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또 혹은 믿는 자들 앞에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이웃들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과 시험이 있겠습니까?
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간관계들 속에서 오는 정말 수많은 조롱과 억울함과 오해와 갈등을 이겨야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성령 충만 없이 됩니까? 된다고 하시면 거짓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정말 써본 성도는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 되는 놈인지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말씀은 늘 배워서 알고 늘어나지만 배운 만큼 못 사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정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죠. 뭐 하는 생각마다 마음가짐부터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려면서 살아가는 정말 그런 간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는 악한 이 바깥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내 형편을 봐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치열하고 처절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런 정말 비참하고 터프한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오늘도 날마다 수많은 대다수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현실이에요. 이 세계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진리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척도 하나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지는 곳, 이곳이 바로 땅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땅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대는 더욱더 악해지고 음란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은 점점 더 약해질 거고요. 병들고 주저앉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원리예요. 여러분 수동적이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침노하는 자세로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악하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잖아요. 미국에 DC라고 하는 영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유명한 영화들이 뭐냐면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이런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 슈퍼맨 영화에 이제 동성애 스토리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동성애를 그럴싸하게 좋게 포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이 처음엔 잘 안 가죠. 슈퍼맨 하면 그래도 이미지가 정의롭고 선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딱 기독교적인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성경적인 코드와 어울릴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악을 징벌하고 선의 편에 서고 분명한 어떤 그런 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슈퍼맨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 슈퍼맨을 이 영화를 만든 DC의 경쟁사인 마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블. 젊은 애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마블에서는 어떤 영화를 만드느냐? 아이언맨, 헐크, 어벤져스 막 이런 슈퍼히어로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그 이터널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국의 유명 배우가 나오게 돼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가 떠서 보니까요.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동성 결혼식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영화인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들에서는 그 종교교리상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 영상을 금지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블 층의 입장을 보니까 그 중동 나라의 폐쇄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 동성애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당당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블과는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남자인지라 예전부터 뭐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뭐 마블 영화를 참 재밌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이걸 아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요즘 세상에서 소위 뜬다고 하면은 거의 다가 반성경적이고요.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뮤직비디오건 음악이건 영화건 드라마건 소설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치 서로 짜고 친 것처럼 세계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컨텐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기독교적인 코드가 들어가야 세상에서도 인기를 얻고 뜨게 됩니다. 예, 지금 그만큼 온 세계가 예수님을 보란듯이 대적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문화로 물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의 흐름에 영향받고 눌리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워서 이제 다시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이제부터 간절히 기도를 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을 정말 영유하고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사명대로 살 수 없고 거룩함을 지킬 수 없겠구나. 어떤 이런 진지한 각성과 굳은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는 이거를 지금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안에서도 그러하길 원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 앞에 설명이 길었지만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위대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고 있던 이때 당시는요, 언제냐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막 죽은 후의 시대예요. 아합 왕이 막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 악한 악녀 이세벨을 아내로 둬서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그랬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시대도 그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이토록 어둡고 부패해서 소망이 전혀 하나라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강력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고요. 그 시대를 뚫고 나가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바로 성령을 부으시니까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섬기면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그 악한 왕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그 땅에 말 안 듣는 강팍한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방의 악한 시대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그 악의 세력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단연코 엘리사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누구보다도 더 깊었다는 것입니다. 예.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그 증거로 보세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는 묵묵히 쫓아다닙니다. 이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선지 학교들을 일일이 다 방문하느라고 왔다 갔다 했어요. 길갈에서 베델, 또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쉴 새 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 제자들을 방문하고 세워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 모든 여정을 침노하는 자세로 뒤따라가는 겁니다. 절대로 뒤처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엘리야는 너 좀 여기 있으라라고 권고를 하는데 정말 끝까지 맹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의지로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드디어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받느냐? 자기 엘리야, 스승이 받았던 분량의 갑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스승인 엘리야의 사역을 옆에서 다 함께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쵸? 무슨 말이냐?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그 위대한 능력을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있었건만 악한 아합 왕은 도저히 변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망해가는 꼴을 역시 본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라가 우상숭배에 들끓고 기강에 안 잡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 안에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겠어요? 그토록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했던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성령님이 갑절 이상으로 자신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 나라를 감당할 자신이 없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스승이 계셔도 나라 꼴이 이랬다면 주님, 나는 더욱더 부족한 자이니 갑절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식과 함께 철박한 심정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단순히 기적, 능력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남들은 하지 않는 깊은 거룩한 탄식과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 안에. 저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병거인 엘리야가 떠나시면 저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깨우며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근데 자기를 포함해서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들 시원찮은 거예요. 왜냐? 딱 봐도 엘리야만큼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 엘리야만큼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누가 또 있었습니까? 없어요. 엘리야만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자, 그런 그릇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생각 속에 누가 이 엘리야의 뒤를 잇든지 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지자들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떠나는 마당에 성령님께서 남은 우리들과도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둡다. 소망이 없다.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다. 은혜다.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놓지 않았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사만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엘리사가 왜 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닮아야 할 부분이 뭘까요?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한 자세입니다. 죽어가는 세대를 향해서 탄식과 애통함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강팍한 세대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와 서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 안에.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해결책.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구나. 갑절에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사의 필사적인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실 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바로 성령님의 존재가 얼마나 성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박하게 알고 구하는 자를 들어 쓰세요. 삶에서 늘 성령님을 인식하는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전부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수십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듯이 한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저 멀리 요단강 저편 여리고에 서서 엘리야의 승천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하고 여리고에 이제 머물 때에도 이름 모를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그저 말만 하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직접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오늘 당신 위로 떠나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묻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자기들의 앞날이나 걱정할 것이지 굳이 엘리사의 반응이 어떤가? 남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로 그 이제 고통의 길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 여인네들이 슬피 울며 따라갔거든요. 그 이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이 너무 안 돼 보이고, 그래서 가슴이 메어지고 괴로워서 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과 이 세대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울라는 거예요. 진짜 걱정하고 돌아봐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너야, 너 자신. 네 자신부터 먼저 살펴.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날 선지자의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대상은요, 옆에 있는 엘리사가 아니고 자신들과 죽어가는 현 세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엘리사가 후계자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사의 깊은 마음을 진정 헤아리고 있었다면 잠잠히 좀 입 좀 다물면서 기도해 주면서 조용히 동행해 줘야 했을 겁니다. 결국 때가 됐어요.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됐는데 누구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엘리사만 받아요. 멀리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는 엘리사만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요, 한술 더 떠서 이미 하늘로 승천해 버려서 엘리야는 가버렸는데 그 엘리야, 그 사라진 엘리야 찾아보겠다고 엘리사에게 와서 쪼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때는 막 급해지고 뭔가 분주해져요. 더. 지금 분명히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승천하는 걸 똑같이 봤거든요. 떨어져 있지만 봤단 말입니다.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성령님이 지금 엘리야를 들어서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확 던지셨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엘리사가 부끄러울 지경이 될 때까지, 민망해질 때까지 쫄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못 이기는 척, 그래, 가봐라. 여러분, 결국 3일 동안 정말 헛수고하다가 와서는 엘리사에게 못 찾았다고 보고를 하는데요. 당연히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뭘 했냐. 가지 말라 그랬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때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그 성령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엘리야를 공중에 들었다가 이리저리 던지시겠습니까? 예, 그런 쇼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쓸데없는 일에 열정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진짜 선지자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이때 무엇을 구해야 마땅합니까? 엘리야의 행방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구했어야죠. 나라가 지금 어떤 꼴인데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은 과연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그들의 전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절박한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무엇이 지금 결핍됐고 부족한지 보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어요? 성령님에 대한 절박함과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멘토인 엘리야가 갑자기 떠나서 그립고 슬픈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성령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무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잘 들으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 선지자여 당신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곧 성령은 어디 계시나이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통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런데 그 순간 엘리사가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구했던 갑절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나 봅니다. 어느샌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엄숙한 그런 장면인지. 예. 상상을 해보면 엘리사의 마음에 이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 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막 느껴지면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엄숙함, 경외함,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된 거예요. 그토록 간절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지금 어떤 기적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렇게까지 간절히 구하는 기도 생활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기도로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결단하시고 그런 믿음의 자세로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대는 엘리사의 시대보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도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과 탄식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돈 벌고 일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단순히 부지런히 땀 흘려 성실히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순서가 평생토록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간절한 기도 생활은 빠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어떠한 자세로 성령 충만을 구했는가? 그 자세를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간절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이러한 때에 성령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게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영을, 아니 7배 이상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묶인 자들의 결박을 풀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뉴질랜드 땅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기 원하고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통회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모습을 보게 하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쌓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절대 처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지키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강력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예, 저희가 다 함께 그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성령의 강력함이 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강력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부터 또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답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영감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정말 그렇게 확실한 예배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이 땅에 부흥을 놓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